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와 귀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 그리고 또한 확신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까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야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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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외양하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주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저희를 사랑하시어 자녀 삼아 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어 이 거룩한 날을 구별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온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을 참회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영혼들이 험한 세상 살아가느라 무거운 짐을 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니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의 기쁨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감사한 일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세상에 부족한 것을 돌아보지 않고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이웃과 나누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구하고 믿으면 다 이루어지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용장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아 성도와 이웃들을 위로할 수 있는 참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2년도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저희 조국에 있었습니다. 모든 상처가 아물게 하시고 갈등과 반목들이 해소되도 국민들이 소망을 갖고 자랑스러운 조국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이 국민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희망의 정치를 하게 하시고 고국의 모든 교회가 수혜받고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주는 교회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은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 은총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해도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미약하지만 주님과 동행함으로 반석같이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의지하고 힘이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봉재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큰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집사님 몸이 완전히 회복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성가대의 봉사를 놓지 않으시고 주님을 찾는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성도들의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담임에 서신 장기영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강건함과 평안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김 목사님 기억하시고 영육대 안에 평안함과 강건함으로 목자로서의 부족함 없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태면 찬양대와 부족하지만 정성을 다하는 시온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그들의 찬양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 위에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에서 15절까지 신약성경 제1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라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봉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가 영접을 걸어오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되, 목마른 사심이 시냇물을 찾아가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겠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일 설교 제목은 12제자를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은 12제자를 보내심입니다. 그래서 부르심과 보내심, 원래는 지난주일 설교와 오늘 설교를 하나로 했어야 했는데 너무 길어서 반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발하시고 또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쭉 나열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그 12명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따라해 주십시오.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시작. 베안야 빌바 도마야 다시가. 이 두 번째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제가 다음에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12명의 사도들은 교회의 기초를 놓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인에게만 있었던 그러한 놀라운 권능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한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너희들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여야 한다, 이러한 명령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명단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바로 다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지난주의 설교에서는 부르시며 그리고 또한 내보내시며, 이 말씀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셨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신 것은 그들을 사도로 세워서 세상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한 사도적인 권위를 주님께서는 그 사도성을 교회에 계승시켰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사도를 보내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그 사도에서 교회가 계승해야 하는 것이고, 또 교회가 계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12명의 사도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셨구나, 여기까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내가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할 자로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과거에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오늘날에 구원받는 내가 있는 것이고, 오늘날 복음 전파하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훗날에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께서 이 12명을 내보내시며, 이 말씀에 우리가 오늘은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오라라고 명령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성경에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초청할 때 주로 오라라는 말씀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이 마땅합니다. 그러지 않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지 아니하면서 내 영적인 성장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단지 모이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성도들은 타인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받는 존재다,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성도들은 타인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받은 존재.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참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나만의 감격으로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나아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와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재충전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는 것과 나아가는 것이 조화를 이루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하는 참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를 파송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고 우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구절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마저도 단지 유대인들만을 사랑하는 배타적인 마음을 가졌구나, 이렇게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전도의 대상으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가거라 라고 제안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천국 복음이 먼저 이스라엘에게 전파된 그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점점 범위를 확장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는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유대 땅으로 확장이 되고 이웃한 사마리아에게까지 가고 그리고 유럽에 이르러서 그리고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아메리카와 한국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전하셨던 그 복음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9장 말미에서 유대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다가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는 그러한 모양새를 목격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고 오랫동안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그러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보다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런 이후에 훗날에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임명받았던 그 바울조차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이어서 먼저는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는 헬라인에게다, 이방 사람에게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일가 친지에게 더 깊은 관심, 우리의 가까운 친구들에게 더 깊은 관심을 가져라, 이러한 의미로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 항상 얼굴을 대면하며 살아가는 가족이고 가장 가까이 대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전도하기가 가장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내 가족, 내 이웃, 나의 사랑하는 친척들에게 가장 우선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안타까운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그저 안타까운 마음 여기에서만 끝내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욱더 헌신의 노력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나의 삶에 있어서도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믿는 자로서 삶에 있어서 참으로 실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가족이 믿지 않는 가족과 나눌 것이 없는데,
믿지 않는 가족이 그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신앙을 가지면 저렇게 멋진 삶이 되고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그러한 참으로 영육간의 실력자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열망이 생기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참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예수 믿으면 참으로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전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 믿지 않는 남편 구원시키기 위해서 아이고 내가 먼저 믿은 죄지 이렇게 농담삼아 말하면서 남편을 대할 때마다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남편이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 안수 집사님이 되고 그분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얼마나 충성스럽게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 물론 중요하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잊어버린 채 먼 곳만 바라보는 그 자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막막해도, 때로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것 같아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를 안타까워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전하는 내용을 가르쳐 주셨는데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은 가면서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하면서 가장 먼저 외쳤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가장 우선적으로 선포하셨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천국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하는가?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가졌던 그 임무는 전혀 새롭고 독창적인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셨던 일을 본받아서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탁월할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 다시 말해서 어부였던 사람, 그리고 세상에 가장 비판받았던 세리였던 사람, 아무런 실력이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놀라운 기적들을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복음 전파는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목적을 두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그저 내 힘과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저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그러한 놀라운 권능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에게 내가 그것을 준다, 너희들은 그것을 사용하여라 라고 말씀하는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러한 놀라운 권능을 거저받았습니다. 거저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은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거나 권능을 행한 대가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의 입장에서 제자가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고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막 병든 자가 치유가 됩니다. 나병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쫓아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제자들에게 어떠한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러한 권능이 주님의 권능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교만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이단들이 이러한 교만 때문에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거저 주어라 이러한 말씀은 그러한 역사를 이루고 너희가 대가를 받으면 하나님의 고귀한 은혜가 값싼 은혜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들에게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적과 역사 가운데 너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이만큼이라도 나의 공로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나의 구원에는 나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주되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야 하고 거기에 주는 것에는 다른 것이 영적인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의 헌신도 필요한 것이고 때로는 나의 물질적인 투자도 필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아무런 희생 없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본문의 말씀이 아무것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과 10절에서 너희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여기서 전대는 돈주머니를 의미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로마나 헬라의 화폐는 금과 은으로 만들어졌고 가치가 없는 화폐는 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금이나 은이나 동은 모두가 다 돈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서 복음 전파에 나서지 말아라 이러한 명령을 준 겁니다. 돈주머니를 가지고 나가게 되면 그 돈주머니를 채우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죄의 욕심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도라 할지라도 그들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러한 조치를 내리셨고 오직 복음 전파에 매진하게 하기 위해서 너는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의복도 많이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그것은 보내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보내는 너희들의 필요한 것을 예비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 또한 믿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보낼 것인데 너희들을 내가 굶게 하겠느냐? 너희들을 벗게 하겠느냐? 내가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결국 이 명령은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물질적인 욕구를 절제해야 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풍성한 후원을 신뢰하여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명령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빈털터리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줄 것을 보장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해준 겁니다. 군대에 입대하면 군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제공해 줍니다. 세상의 군대도 그리한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앞장서는 하나님의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외면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열심히 말씀 훈련받고 열심히 사명을 받고 그 많은 사명 가운데서 세상에 나가서 선한 싸움을 감당하고 전념하면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말씀하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하시는데 11절 말씀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기독교가 처음 시작될 때 주님을 비롯한 복음 사역자들은 이렇게 정착되어 있는 교회가 아니라 각 마을과 성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도들에게 어떠한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복음 사역을 위한 협력자들을 먼저 찾아라. 합당한 자를 먼저 찾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도움을 거부한다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협력자들을 잘 발굴하고 그들과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하여라 이러한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그곳에서 비단 장사 루디아를 발굴해내었고 바로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합당한 자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합당한 자라고 하는 의미는 복음을 먼저 받아들일 만한 순결한 영혼을 가졌으며 또 복음 전파자들을 친절히 맞이할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더불어서 윤리적으로도 타인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합당한 자를 찾아가서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는데 만일 그 가정이 윤리적으로 타락한 가정이라고 한다면 복음 전파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집에서 교회가 생길 수 있겠어? 라면서 오히려 누가 될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선택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바로 그들은 주님께 인정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장기간 복음사역자, 손님들을 집에 모신다는 것이 참으로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들이 그 집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가정이 모범적인 가정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가정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격려를 해주십시오. 합당한 자가 되십시오. 합당한 가정이 되십시오. 예,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후반쯤 되었을 때 일입니다. 제가 섬겼던 모교회는 5명이 사글세방에서 시작을 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 모교회 유치부로부터 이제 출석을 하기 시작해서 교회가 점점점 부흥을 해서 이제 교회에 처음으로 교육전도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교육전도사님은 아주 가난한 저 시골 목회자의 아들이었는데 서울에 올라와서 아마도 거처가 마땅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께서 안수 집사님이셨기 때문에 이제 교회 교역자가 처음 오시니까 그분에게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분이 아예 짐을 싸서 우리 집으로 온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같이 우리 집에서 주무시는 것은 아니었지만 서울에 올라올 때마다 수시로 우리 집에 오셨고 때로는 친구도 데리고 오셨고 매 주말마다 우리 집에 머물면서 사역을 하셨고 결국에는 우리 집에서 신학교를 마치셨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마다 제 방을 내어드려야 했고 굉장히 불편도 했고 때로는 무슨 배짱이었는지 안방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어머니께서 훗날 얘기하는데 제가 교육전도사가 되었을 때 어머니께서 야 그때 그분이 바로 너 같은 정도 수준 아니었어? 야 나 그분 커피 타드릴 때 꿀로 타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잘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과 함께 머물렀던 그 시간에 누릴 수 있었던 영적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저 사적인 대화를 통해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가치관도 많은 부분 정립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를 떠난 후에도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고 선교사님이 되시고 제가 신학대학교에 들어가자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했지만 지연아
신학대학교에 들어가준 것 고맙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그분이 유일했고, 나중에 제가 목사가 되었을 때 축하한 분은 많았지만 고맙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거의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목사가 된 것에 그분의 영향력도 조금은 일부가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은총교회에서 꽤 오래전에 이제 우리 목회자가 부임을 했을 때 거처가 마땅하지 않아서 제가 어느 가정에게 임시적으로 좀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잠깐 동안 기거할 수 좀 있게 해달라고. 저는 약간의 비용을 받고 홈스테이를 부탁드린 것이었는데 그 가정은 아무런 대가 없이 섬겨주었습니다. 목사의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섬기는 가정을 위해서 사도들이 어떠한 명령을 했는지 아십니까? 12절에 사도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한 일을 빌라. 다시 말해서 합당한 그 가정, 그곳의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서 문을 열어준 그 가정에게 사도들은 평안을 빌어주어라 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 전도자들을 환대하는 가정은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사역자들을 영접하고 환대하는 이들은 저 뒤에 나올 것인데 바로 주님을 영접하고 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가정과 주님 앞에서 문을 꽉 닫아놓는 가정 가운데서 어떤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환대하는 사람과 주님을 전혀 환대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 누가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주님의 놀라운 권능을 받은 그 사도들에 의해서 그 가정의 평안의 복, 샬롬의 복이 빌어질 때 그 가정에 얼마나 크나큰 복을 받았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섬겼던 그 목사님을 이번 한국 방문에서도 만나 뵈었는데 이제는 은퇴하신 선교사님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10수년 전에 제 부탁으로 사역자들을 섬겨주셨던 그 가정을 위해서도 제가 얼마나 많은 축복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냥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나와 내 가정이 동참할 수 있다라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복음 사역에 내가 이만큼의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었다면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은총입니다. 반드시 거처를 제공하여라 이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기회가 나에게 생겼을 때 그것을 축복의 기회로 생각하고 기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여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3절에 보면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다시 말해서 평안을 빈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에 합당하면 이러한 뜻입니다. 사도들이 그 가정을 위해서 평안을 빕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그에 합당한 가정이면,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가정이면 그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가정이 그 평안의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의 축복이 그 복을 빈 사람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말을 하지 말고 언제나 축복의 말을 하고 축복의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과 평안을 빌면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하든지, 만일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빈 복이 나에게 임하든지 할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평안을 간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과 축복을 빌면 그 평안은 그 사람에게 임하든지 나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지 얼마나 수지맞는 일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입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욕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주는 데 사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를 도왔던 사르밧 과부는
그 크나큰 기근 가운데서도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복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를 도와주었던 수넴 여인도 아들을 얻는 축복을 받았고 그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의 복음을 사역하는 주의 종들을 환대하고 협조하는 일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비록 물질적으로만 헌신하지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사역에 우리가 일부나마 동참하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을 주님께서 어떻게 내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움받는 주의 사역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후원받는 그 선교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각별하게 기도해 줄 것이고 그 결과 여러분들이 베풀었던 환대하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고 놀라운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상급으로 주시되 넘치도록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대로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다시 말해서 사도를 받아들일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말씀을 들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거든 단호하게 대처하여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사도들을 맞이하지도 않고 주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에 대해서 주님은 그와 교제하지도 말고 다른 곳으로 떠나가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말은 그들은 구원의 복음과 무관한 자들이다. 이러한 선언입니다. 마지막에 심판대에 설 것이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실제로 비시디아 안디옥을 전도하던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그곳에서 박해를 당하자 그곳에서 떠나면서 바로 이러한 상징적인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 그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경고를 주시는데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소돔과 고모라는 창세기 아브라함 당시에 타락으로 인해서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 후에 모든 부패와 심판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이런 말을 들으면 최고의 저주다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주님께서 복음 전도자들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에 대해서 이처럼 강한 어조로 경고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너희들은 그 복음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경고이지만 이러한 무서운 결과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목적은 너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심판에 빠지지 않도록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의 사도들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계속해서 불신앙과 죄 가운데 머무는 자들은 큰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님은 크나큰 책망을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여러 가지 권능을 주신 것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신 것 또한 그 권세를 누리기만 하여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귀한 복음을 전파하여라 라고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머나먼 선교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주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만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도 복일 뿐만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도 복이 임하는 비결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자들이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의 귀하고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은총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러한 놀라운 권세를 나만 소유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그 권세를 가진 자로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부터 멀리는 선교지에 이르기까지 복음 전파에 내 시간과 물질과 몸을 헌신하면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심판받을 것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방치하며 가만히 지켜보는 자 되지 않게 하시며 참으로 예수님처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총교회 처음 오신 분이나 방문하신 모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등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식사 후에는 저희 당회가 있겠습니다. 또 다음 주 예배 후에는 2022년 결산과 2023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세례교회는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2월 한 달 동안 수고하실 예배와 같습니다. 또 현금위원 안내위원은 주로 참여하시고 중심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김영택 허수영 집사 가정이 또 1년 동안 한국 거주를 위해 8일날 출국합니다. 우리 김영택 집사님께 항상 기도해 주시고 다음 만날 때까지 건강으로 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2월 행사 안내를 보시면 12월 11일 주일은 우리 지하 유아세례식이 있습니다. 또 제주대학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또 12월 25일 주일은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올해 성탄절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이어서 주일이지만 예배 시간은 아마 11시나 11시 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확한 예배 시간은 당회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현택 집사님, 허수영 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올래요? 이미 다 아시겠지만 이제 1년 정도 계획으로 1년 딱 픽스된 건 아니지만 1년 정도를 계획으로 해서 이제 한국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 또 1년 동안 거주해야 될 것인데 잘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다온이와 또 태중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도 그러면 1년 동안 기도해 주신다면 1년 후딱 갑니다. 잘 갔다 올 때까지 축복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먼저 기도해 주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현택 집사, 허수영 자매 이 가족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1년 동안 모교회를 떠나서 이제 한국에서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어려운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행복하고 항상 축복의 시간을 이루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있는 동안 하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효도도 많이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다온이에게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또 태중의 아이에게도 은총을 더해 주셔서 기쁘고 좋은 소식들만을 보고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교통하면 틀리지 않사오니 이곳에서와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들이 서로에게 있어서 잘 응답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다녀오라고 박수를 드립니다. 이번 주 생일자가 있는데요. 일어나 집사 생일 축하라고 갖고 가시지. 우리 일어나 집사님이 12월 5일 생일이고요. 우리 김지민 12월 6일, 우리 오시연 12월 7일 이렇게 생일입니다. 우리 세 분 위해서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100일 동안 시아가 건강하게 자랑해 주시기에 감사합니다. 시아 있어요? 시아 좀 보여주실래요? 네. 귀국 준비 시간에 선하신 분들로 인도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니 감사드립니다. 1년의 기간 동안 건강 은혜로 갚아주세요.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시아 좀 이제 벌써 100일 됐다고 하는데요. 나오기 힘들면 어쩔 수 없고 잠깐만 나와서 좀 보여줄래요?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것까지. 예, 수고했습니다. 박수로 좀 동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100일 동안 우리 시야 잘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놀라운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가정도 있습니다. 다시금 이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바쳐드립니다. 이 물질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거룩한 곳에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평안하셨습니까? 예. 다른 분들에게 평안을 주면 그분이 평안의 은총을 누리든지 내가 누리든지 할 거니까 마음껏 들어주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또 세상을 향해서 평안을 빌라라고 하는 그 위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세상을 향한 복음의 사역자들로서 세상의 평안을 전하는 피스메이커로서 그러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곤고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냥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결국에는 푸른 풀밭으로 이끌어주시는 목자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내가 누린 평강을 함께 나누어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원하는 것이 있으면 바라게 하시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것이 있으면 확신을 갖고서 더욱더 힘차게 나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동행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곤고함이 떨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쁜 일이 있을 때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곤고한 일이 있을 때 기도가 식어지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수경 권사님의 부친 안장로님 육신의 질구로 인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급한 소식 없게 하시고 또 그 연로함이 마음의 약함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시며 더욱더 병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살아 역사심을 체험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복음과 평안을 주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주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